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이 예배, 이곳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많이 오셨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도 많이 오셨을 터인데 우리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활짝 열겠습니다. 예배당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고요. 온라인 남성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이 세상을 다시 소생케 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늘진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됩니다. 차별과 분쟁이 있는 세상 곳곳에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통성경 하나님의 마음, 이제 마지막 걸음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종강입니다.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염된 것으로 가득 채우면,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때가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팔려 있어서 또는 세상의 빛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닦아보자, 더러워진 마음을 한번 닦아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지런히 닦아보자,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자. 외모의 거울만 닦지 말고요, 마음의 거울을 한번 힘차게 열심히 닦아보자. 2달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닦아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닦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닦고 저것으로 닦고 열심히 내 마음에 있는 얼룩진 거, 먼지들, 죄악된 거 다 닦아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입니다. 죄송하지만 실패입니다. 결론은 못해요. 내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오염물들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내 손에 가진 이 행주가요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행주를 식탁을 닦으면 식탁이 어떻게 됩니까? 식탁이 또 더러워집니다. 죄 많은 손으로 내 마음을 아무리 닦아봤자 내 마음이 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손으로는 절대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지 못하.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내 마음 깨끗해 청결해야지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손끝을 배웠죠. 예수님의 손끝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끝이 어떻게 됩니까? 닿아야 됩니다. 잇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주님의 피 부으신 손이 나와 접촉되는 순간 예수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내 죄악됨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를 코팅합니다. 코팅해. 비록 지금은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이때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를 둘러싸게 된다. 코팅이 나를 감쌉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손골이 닿는 그 가운데 접촉되는 그 순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예수님의 손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갔습니다. 그 중심의 통로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 마가복음 5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던 한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늘 죄인으로 세상 변두리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뒤로 타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뭐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접촉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잇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을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변두리에 있던 여인을 다시 세상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십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내 손을 내밀어 누구의 손과 맞닿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맞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돼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덮어주십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찾았습니다. 예수님 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잇대을 때 내 마음은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 깨끗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찾고 또 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축복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합니다. 복음이 확장됩니다. All nation, 그러니까 모든 민족,
하나님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온 민족을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은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아니 예수님 시대, 아니 지금도 계속 진행 중. 온 민족이 복받기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사실은 나 스스로도 나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늘 동행하는 내 옆 사람, 내 구역 식구도 마음도 일치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 아니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는 것, 하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꿈을 건네셨습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겠다, 너가 시작점이 되겠다라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계단도 여러 가지 올라야 되고 삶도 많이 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끊임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 어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더 세상 열방을 향해서 펼쳐집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 문건이 땅땅땅 쳐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을 펼치는 출발점, 이 장면, 이 사건을 보시고, 이 회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 예루살렘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되는 그 출발점이 이 회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회의를 보시고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이방인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었어요. 어째 이방인이 이방인이지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우리 식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형제라고 이 회의를 통해 시작을 통해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순수 혈통이 아니라 타 민족이에요. 타 민족. 외국인. 같은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와 생각과 나의 사고와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식구가 될 수 없어요.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저 외국인 사람들도, 이방인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될 수 있다. 함께 주님 안에 형제 자매 한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의 공의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문서로 땅땅땅 친 거예요. 편지로 이렇게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많이 기쁘셨습니다. 그 공의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될 수 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방인 형제가 가능하다라고 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선언 참 놀랐습니다. 이런 선언이 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식 회의.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무엇이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회의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체험 능력을 했던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거예요. 알려주려고. 여기 의장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의장입니다. 의장. 그래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뜨겁게 보고를 하고 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교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빈칸 채우기에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에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내 의견은 누구냐면 의장이에요. 야고보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다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웁니까? 문제는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표징,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두 번째 화면에 보면 의장 야고보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사항 발표이죠.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할례다.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구원이 성립된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할래? 이거 이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좌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치 않다라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땅땅땅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례는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한 증표입니다. 남자들에게
표피를 자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하면서 그때부터 뭐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례만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구원에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저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할례,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롭힌다고 본 거예요. 복음이 막힌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소한 문제, 중요치 않은 문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하지 말자. 정말 본질은 십자가, 그 은혜, 그거면 된다. 할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는 이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땅땅땅 치는 거예요. 공식적인 편지를 써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출발하게 되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의를 끝나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발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회의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셨습니다. 이것이 1세대입니다. 1세대. 복음 1세대. 1세대의 복음이 지금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복음 2세대가 30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3개의 시가 중에 10개가 다 피해를 입은 큰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200명이 아쉽게도 순교를 당합니다. 5년 경기장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루아침에 이슬이 되어 버립니다. 땅끝을 향한 복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멈추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30년도 안 돼서 멈춘 거예요. 정지되었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세대 사도 바울이 2세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데,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된 면류관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 면류관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소망을 같이 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너도 그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한다. 바울이 마지막 부탁하여요. 2세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듣고 2세대들은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복음의 1세대에서 이제 복음의 2세대로 넘어오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참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세상을 향해 열방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결단하는데 지금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았으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상황이 좀 덮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1세대를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저희도 함께 걷겠습니다. 역사 위에 역사를 새로 걷겠습니다. 선배들의 믿음 위에 다음 세대의 새 믿음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세대 참 복음이 이 세대들 멋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디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역사 위에 새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셨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제 로마와의 대전쟁, 이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저 로마 제국의 두려운 마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니라. 아멘. 이 의의 면류관이 이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함께 걷자. 아멘. 저도 어렵지만 죽음의 길이고 죽음의 골짜기이지만 저도 1세대의 그 순종 믿음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 이 상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말싸움도 안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은 선한 싸움을 공공성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선한 싸움을 공공성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다 마칠 때까지 싸운 사람, 그렇게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 우리도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디도와 디모데의 고백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교회를 6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세대들의 우리 선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이 신앙을 이는 다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모 세대 밑에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줄기를 올라타서 더 새 역사, 더 믿음의 새 강줄기를 깊게 써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지막 때 죽음의 저 세상의 죽음의 강줄기는 우리를 가만 두지 않습니다. 더 세차게 우리를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디모데처럼 아멘, 저도 1세대의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선진들의 눈물의 역사 위에 저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귀한 남성재단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의 역사, 그 센터에 우리 남성재단,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더 힘을 내셔서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더 열심히 복음 증거,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